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들 혹시 무슨 일들이 없는지 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이 많이 올라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믿음은 박수 한번 칩시다. 사람은 그 기억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기억, 그거는 경험이죠. 경험은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이미 몸으로도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불도장을 찍은 것 같이 확실한 거죠. 내가 분명히 먹어봤거든. 내가 분명히 가서 봤거든. 내가 분명히 겪어봤거든. 확실한 거거든요. 이거 만지면 뜨거워 그러는데 뜨거운 게 뭔지 몰라. 만져보면 뜨거워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고상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실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것도 실제적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살 초반 때 주님을 영접하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쯤 이렇게 이제 교인들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주셨던 경험들. 그 금식 기도할 때 확 껴안아 주시는,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꽉 껴안아 주듯이 꽉 껴안아 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런 거. 뉴질랜드로 올 때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기 뉴질랜드 타오랑가로 가야 된다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여러 유형의 은혜 받은 일과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 몸과 삶과 기억 속에 콱 새겨지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이 사르밧의 이름 없는 이 과부, 이 사람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구약에서 열왕기라는 말은 왕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그런 것처럼 왕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국의 형태를 가진 게 사울 왕 때,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12개 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가고, 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작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네가 10개 지파니까 훨씬 숫자가 많거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남쪽 나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의 성소를 2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도 놓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꽉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도하는 역사가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 황후가 되었는데, 그 이세벨 황후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가서 단호하게 외치죠.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당당하고 아주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담대하다기보다도 거의 미쳤다고 봐야죠. 서슬퍼런 아합 왕의 칼날 앞에 누구도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당당하게 얘기했거든. 엘리야 생각에는 적어도 요 정도 당당하게 말하면은 아합 왕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크게 벌을 내리시려는가 보다 하고 당장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막 힘있게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선언하게 하고 너 숨어라 그럽니다. 쪽팔려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말에 대한 책임을 좀 져줘야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2절 4절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내 체면도 체면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거잖아. 하나님 체면도 다 구겨지는 거예요. 나 망신, 하나님 망신, 응? 함께 망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응? 이런 식으로 사역하라고 그러면 나 일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또 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정한 짐승새거든요.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냐고.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되냐고.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때 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딱 그 일을 맡아서 하면은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딱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참 그 까마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사람들이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뒷걸음질 치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딱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리스네가로 갔어요. 놀랍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가 올까? 까마귀가 오네? 아침에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 하나님 말씀대로. 저녁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올까? 신기하거든요. 저 미물인 날짐승이, 그 개걸스럽게 파먹는 그 까마귀가 음식을 입에 물고 떡과 고기를 물고 엘리야님 드세요 하고 갖고 온단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신기했어. 오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처음에는 까마귀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마음과 시선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가뭄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까마귀 아니면 영락없이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빚을 다 얻었잖아요. 다 빚더미에 올랐었거든요. 뉴질랜드도 지금 500억 달러를 차관해서 지금 서브시디해서 다 나눠주고 사람들 돕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이미 폐업한 데도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만 딱 받아먹고 기업 폐업 조치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일단 구조조정부터 들어갑니다. 사람부터 줄여, 봉급부터 깎고, 일단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주들 또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수익 분담금을 자기네들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하나의 진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수익금 받고 이득 챙긴 거 꽁꽁 챙기고 안 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상황은 나도 힘들어 죽겠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인생 뚫고 나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적인 어떤 힘든 어떤 상황들은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냥 아득히 알던,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 가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상하시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돕는가를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거든. 또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리고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정부와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어떻게 살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은혜도 받고 영도 잘 되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도 잘 되고 주님께서 맺힌 것도 풀어주시고 끊긴 것도 이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냥 안도에 훈련시키세요.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프라이머리만 보내진 않잖아요. 너는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프라이머리 한 2, 3학년 거기만 머물러 있어라.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단계로 키워가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욕이나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훈련받아본 사람만이 일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기다렸단 말이죠.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나중에는 저 미물인 까마귀까지 움직이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움을 주실 때에 그 은혜와 도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젖을 먹냐고요? 아니죠. 배가 고파서 우는데 누가 나한테 젖을 물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젖주네? 아니에요. 그 젖을 먹고 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나 배고프다고 할 때 먹여주신 분, 나 옷 입혀주시고 이만큼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양육해준 분, 그 부모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낳을 때부터 천륜이고 생명 같은 존재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면서 부모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부모와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과 양육, 또 이민 정착, 또 이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내가 네 자녀들 다 기르고 책임질게, 내가 너 이민 정착하는 일 내가 도와줄게, 정착해서 안정되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것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떡하지? 진짜 배고프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볼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항상 큰 건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하나님 까마귀 말고 큰 거. 아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작은 도움이 그런 손길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베푸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스네가가 말라가는데 엘리야 속도 같이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네가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까마귀는 어쨌든 올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리스네가 물을 마르게 하냐고. 왜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고 하냐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냇가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건지,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살아보세요. 훈련이 안 되면 본능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좀 잘 되는가 싶다가 다시 궁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거들랑 지금 엘리야의 입장이 그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은 그걸 넘어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군요 할 때는 그냥 얌전히 순종하시고, 그게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들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옛날에 어른말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떡이 흔하니까 탁월한 건 귀하다, 떡집이 없으니까.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세요. 결국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훈련을 받더니 다음 명령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다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8절 9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음 명령인데 다음 명령이 자기 생각엔 꽤 괜찮은 명령이 아니야. 지난번은 까마귀를 통해서 간간히 먹이시더니 이번엔 또 과부냐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절대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찹찹해지죠.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참 그렇고. 아니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도와주려면 한번 뭔가 팍 티나게 말이지 확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궁색 맞냔 말이야.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순종한 이유를 그 다음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사르밧 땅에 갔더니 진짜 가난한 과부 같아 보이는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10절 11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즉시 물을 뜨러 갑니다. 참 착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 들어가는 사람 그 뒤에다 대고 그 떡 한 조각만 갖고 오시오. 지가 맡겨놨나.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 다 굶어 죽는 가문판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화낼 수도 있거든요. 애들처럼 막 소리 지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착해. 그렇죠? 네, 진짜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가 하는 말은 참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17장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만들어 먹을 빵 재료만 남았어요. 그것 먹고 나도 내 아들하고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어야 될 판입니다. 참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 믿음이 다가 아니야. 뭐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게 다 풀리는 게 아니야. 내가 살 길은 내가 뚫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굶어 죽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이거 갈등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있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갭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그냥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현실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해보려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여기 엘리야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과 절대 빈곤층으로 나눠줄 게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만남이 너무나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 혹시 과부라도 조금 돈이 좀 넉넉한 그런 여성분이라고 한다면은 엘리야도 좀 마음이 덜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치졸스럽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우리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 까마귀로는, 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과부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방에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도 하나님 믿고 움직여 볼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움직이면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이 가난한 엘리야와 이 마지막 남은 떡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과부와 이 두 조합이 만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건 딱 보기에도 앉아서 둘이 서로 원망하고 땅바닥 치고 욕이나 해대고 그럴 조합이야.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만남이라고요.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엘리야도 얼굴이 보통 철판 두께가 두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이래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미안해요. 우리야 뭐 성경의 결말을 아니까 그러지만 이게 이런 상황 여러분 딱 맞닥뜨려 보세요. 담임 목사라 해도 험한 소리 할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보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좀 이성적이고 좀 상식적인 목사님이 되십시오. 저 욕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 떨어지고 다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다시 체험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 말이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당신 뜻대로 다 하는데 먼저 나한테 떡 먹게 해달라고. 야, 이 도동, 당신 얘기 다 들었으니까 나 먼저 먹게 하라. 사기치는 거냐고.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여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나를 먼저 먹게 해주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엘리야가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마지막 거 하나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뭐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나 마지막 남은 것은 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도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당신을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14절 16절에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의 조합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의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 말대로 하면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미래형이라고요. 근데 16절 여러분이 보셨지만 결과가 나타났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약속이 성취된,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 사르밧 과부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때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심령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뭄 제일 피부에 확 와닿는 가뭄이 뭐냐면 돈 가뭄이거든요. 돈 가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평상시에서 조금만 가물어도 대번에 표가 나거든요. 근데요, 돈 가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말씀 가뭄입니다. 말씀의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은 돈이 있는 듯 싶어도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생명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기쁨도 삶의 보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 가뭄 맞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의 가뭄이 임하지 않아야 돼요. 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기 시작하면 돈은 붙습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져, 말씀이 없어져 그러면 있는 돈도 의미가 없게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절대 빈곤에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이 여인이지만 이 일 후에 그 아들이, 성경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들이 죽습니다. 병을 앓더니 죽어요. 그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그때 죽어버렸으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텐데 그냥 살아갖고 이게 뭐냐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기도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내가 살릴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낮게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이 여인의 집에 와서 머물게 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앙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디 간절히 원하건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몸이 살아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그 슬픈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상실할 정도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종을 찾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력을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육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대책 같지도 않아. 까마귀, 과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엘리야 자신이 선포한 가뭄은 3년 6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처음부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까마귀가 물어다 줄 것 없이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이 참 말하기 힘든 소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좀 넉넉한 사람 붙여줘서 일이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나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고 사르밧 과부나 만나게 하고 까마귀 통해서 먹게 하고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가 그 시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지고 없어지는 건 우리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 부족함과 그 모자람이 우리의 삶을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 마음도 여유가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그 시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아시죠? 예수님 말씀 듣다가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들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먹이신데 엄청나게 빵을 갖다가 막 창고에서 갖고 왔나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안에 든 작은 떡 조가리 5개, 생선 말린 거 한 작은 거 2마리, 그게 다예요. 그걸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 합치면은 좋게 10,000명 이상은 될 만한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보고 갖다 주라 그러는데 주님 상황을 좀 보세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제자들도 순종했다고요. 주는데 분명히 떡 5덩이에서 3개 줬으면 2개 남아야 되는데 계속 5개야. 계속. 물고기도 2개 줬으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2개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형태의 가뭄과 흉년이 닥칠지라도 통 속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 속에 있는 조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